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다음 주도 기분이 좋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 참 많이 소외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예배도 예배답게 잘 드리고 또 내려가서 행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점심은 안 줍니다. 알아서 식사하시고.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또 설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점심을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밥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셀별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LOV라고 찍은 셀이 어느 셀이죠? 사랑 셀이 아니죠? 누구 셀이었어요? 믿음 셀인가요? 저는 믿음 셀이 러브라고 찍었길래 제가 셀 이름을 잘못 알고 있나 그렇게도 오해를 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영이한테 무조건 이 사진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했더니 또 청년들은 또 저랑 또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러죠? 얼굴 초상권이 있다고 우리 서영이가 극구 부인해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요. 우리 인스타그램 여러분, 우리 예수청년교회에 그 SNS가 하나 있어요. 그 있는 이유는 이 중구 지역에 이렇게 이제 뭐 이사도 오시고 또 이제 직장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고신대학교 또는 이래저래 한국해양대학교 안타까운 소식은 해양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가 이제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중구 지역을 찾는 젊은이들 또 중구 지역에 와서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중구에 예수청년교회 동방성결교회에 참 좋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면 바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알림 킬 수 있잖아요. 그죠? 알림 키면 바로 핸드폰이 뜨잖아요. 바로 확인하시고 바로 우리 서영이한테 얘기하면 서영이가 또 바로 지워드릴 겁니다.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좋은 모임, 좋은 공동체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청년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선교 여행,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꾸로 올라가면 성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활동을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소위 말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다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 청년부 모임이나 예배나 공동체 안에 날로 부흥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 리더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리바이블, 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머쓱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런 명제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데 이걸 나만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격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하면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내용인데요.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과 또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비워진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청년의 예배니까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또라이 질량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교회에 모였으니까 또라이 질량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교회 안에 30%가 또라이래요. 30%가 이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30%고요. 70%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 뭐냐? 그 30% 중에 10%가 회심해서 70%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가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80%에서 10%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이 30%가 유지가 되면서 다투고 화해하고 싸우고 상처받고 위로하고 다시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가만히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나 다른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30%의 그 또라이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 또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 우스갯소리 말이 거칠 수는 있지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 모였으니까. 이 시절은 정말 예수 믿고 인격이 바뀐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모였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지지고 볶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얘기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싸움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 되는 방법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주 오랜 시절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있냐면, 이거 얘기를 잘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패자부활전 할 때 OX 퀴즈 나올 건데요. 강영광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지 아세요? 그 OX 퀴즈에 있어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 미국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갈까 봐요. 없습니다. 유럽도 없어요.
필리핀 이런 데도 아마 없을걸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새벽 5시예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뭐 목회할 만하다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새벽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것 덕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된 골자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가 그 주된 골자였어요. 실제로 목사님 동기 중에도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친구예요. 또 그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도 그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사모했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첫 번째 사모했고 또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이미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여서 물어봤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은사가 이렇게 사모가 되냐 했더니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말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방언의 기도고, 내가 내 말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동기 목사님은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싶은데 참 어려운 게 있대요. 뭐가 어렵냐면 방언의 은사는 눈에 확 보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는데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당시에 이제 대전이 고향이셨는데 주말 되면 대전에 내려가서 청년부 예배 인도를 하셨는 찬양팀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어본대요. 어디 아픈 친구 없는지, 뭐 손목이 아파요, 뭐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감기에 걸렸구나. 콜록콜록 마스크까지 쓰고 오잖아요. 그럼 예배 인도 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요, 혼자. 그 친구 감기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나갈 때 슬쩍 물어본대요. 좀 어때? 그러면 기침을 쿵 하죠. 그러면 의사가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골자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는, 공동체는 자꾸만 발전하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친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목사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제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오토바이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이게 신호가 걸려도 쌩쌩 지나가잖아요. 아주 정속 주행을 하면서 신호마다 다 쓰고 뒤에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추월을 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오죠. 다시 핸들을 틀고, 좀 아슬아슬했던 아주 짧은 한 5분 정도 시간이었지만, 아무리 목사님 혼자 운전을 잘해도요,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도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으면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건가요? 좀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이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매. TV에서나 뭐 마블 시리즈 이런 거 보면 초능력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구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면 누가 유익합니까? 내가 유익합니까? 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유익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이어지는 희락, 기쁨, 나에게 유익한 거나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뭔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왔다면, 이제 기도의 방향이,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도요, 옆에서 찬물을 확 끼얹으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기뻐도요, 옆에서 들이받으면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가득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늘따라 자꾸 들이받으면 내 사랑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너를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열매고 우리를 위한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청년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실천적으로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게 있어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그랬어요. 모여 있으라.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요, 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지하철 안에서 읊조리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명절이 있어도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에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기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냐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다 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자들도 유일하게 우리 인류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요. 우리 밥 먹을 때 기도는 좀 뺄까요? 그렇잖아요. 밥 받아서 눈 잠깐 부툭 뜨면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는 좀 빼자고요. 그죠?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세요? 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3분 되나요?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원하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주어서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랬니 저랬니, 정치학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얘기 뭐 굳이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려면 산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산으로.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형제, 자매, 지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지, 또 육신의 질병은 뭐가 있는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하는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교제하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이기 애쓰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너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를 위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정을 위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